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Rise Up Baptist, 이 어려운 시기에, 국가적, 세계적인 위기 시기에 저희들이 한 교회가 아니라 교단에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를 기도로 열자고 모인 귀한 모임에 정말 마음의 뜨거움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침례 교단은 우리 한국에서는 작은 교단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교회 수도 많고 교인들이 많은 교단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작은 미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수확을 거두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70년대에 한국 교회가 아직 성장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 우리 한국 안에서 큰 교단들은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하고 예수교가 나눠졌고요. 통합하고 합동이 나눠졌고요. 외국에서 빌리그람 전도대회에 오셨던 크루세이드 디렉터였던 헨리 할리 목사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 그러면 예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나눠졌느냐, 한국교회는. 통합과 합동의 이야기는 다른 교단 얘기를 비판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외국 사람들 눈에 비쳤을 때 합동과 통합은 같은 의미 아닙니까? 하나 되자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을까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새로운 복음과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주셨습니다.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침례교 목사님이신 빌리그람 목사님과 옆에서 통역하신 김장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의 복음에 대한 불길을 침례교단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헌신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연합을 하고 교회 성장이 1973년도부터 한국 땅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대형교회들은 그 전에 다 영락교회 하나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작은 교회였을 때입니다. 그래도 전도대회를 통해서 영혼 구령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한국교회의 부흥을 불일토록 일으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90년대에 기도원 운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기도원을 세우고 있을 때 침례교회는 선교사와 복음 전파와 영혼 구령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중앙아시아 3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 이 세 나라의 외국 선교사님 더불어서 우리 외국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국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제가 갔을 때 카자흐스탄에 3,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 침례교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짓고 기도원을 짓고 그런 사이에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침례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소명을 주셔서 일찍이 우리 선배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지를 갔습니다. 1990년도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을 마친 지 2년 뒤 이제 새로운 전 세계에서 한국을 이제 조금 알고 이해할 만한 그때에 우리나라는 산업화 그리고 경제 부흥에 전력 질주하고 있을 때 한강을 올림픽을 위해서 다 준설했죠. 그리고 미사리 조종 경기장에 작지 않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못 봤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바라보셨을 때 마음이 기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례교 세계대회를 서울에서 유치해서 10만 명이 미사리 조종 경기장 한강에서 침례를 받는 사도행전 시대 이후의 최고의 침례식이 대한민국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Rise Up Baptist. 우리가 잘났다고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단에 작은 꼽추가 맵다고 하는 우리 한국 솥담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에 교회가 위축될 대로 위축된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단을 통해서
연합해서 삼천교회가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교회를 섬겼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 침례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부흥의 불길, 새로운 교회들이 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 작은 교단의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부터 정화돼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교회장을 여는 교단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염 팬데믹이 처음 집단 발병한 곳은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랐고 조용히, 그러나 엄청난 전파력을 가지고 감염이 확산되어 급기야는 정부에서 도시를 봉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의 숫자는 매일매일 수직 상승하고 있었고 도시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갔습니다. 격리하고 소독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이 없었습니다. 약도 백신도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감염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는 일주일에 7,000명씩 감염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어떤 도시의 이야기일까요? 지금 들어보시면 혹시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 미국? 중국?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이야기는 우리 코로나 초기에 우리나라와 흡사한 상황이지만 1665년부터 1666년까지 1년 반 동안 영국 런던의 대역병 Great Plague of London이라고요. 1300년대부터 1700년까지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우리 이번 팬데믹 이전의 최악의 팬데믹의 스토리입니다. 한 해 동안, 그 한 해 동안 런던 인구의 25%인 10만 명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당시 영국 정부는요, 모든 학교들의 폐교령을 내렸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들이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 거의 1년 동안을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과 큰 다르지 않은 상황이 영국 런던에 1665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대학들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폐쇄되었고요. 학생들은 1년 동안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복학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어쩔 수 없이 시골로 돌아가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집안에 두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조금만 나가면 전염병 패스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보호하려고 했을 때 유독 이 한 젊은이는 이 학력 저하와 자기 보호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의도 듣지 못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볼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젊은 대학생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탐구하고 스스로 스학공이라고 우리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있어요. 스스로 학습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기 혼자 독학하면서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1년 반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던 그 상황에 휴학하면서 본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발견과 발명의 전성기를 이루었다고 그 시기를 스스로 평가했던 사람, 바로 아이작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뉴턴은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바로 혼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학가로서는 미분적분의 이론을 정립하게 되었고요. 광학 분야에서는 프리즘을 개발하고 빛의 속성을 이해하게 되어 훗날 반사망원경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현대 과학의 획을 긋는 만류 인력의 법칙,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저도 학교 다닐 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중력이라는 이론을 정립하는 그 시기가 바로 팬데믹의 와중 속에서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아이작 뉴턴이 발견하게 된 그 시기였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뉴턴이 집이 풍요롭고 뭐 공부할 수 있도록 책이 많았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 임신되었을 때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났고요. 그 어머니는 조금 있다 재혼을 했지만 그 재혼하는 아버지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할머니가 길러지는 불운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대학교를 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농사나 지라고 그 가족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그는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돈 있는 동료 학생들의 기숙사 청소를 하고 학비를 스스로 벌어가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팬데믹 기간 동안을 급히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를 기회 삼아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작 뉴턴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그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이 자녀가 자신의 세상의 진리를 밝히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가지는 젊은이로 키우고 기도해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호를 받는 자녀에서부터 존재로부터 보냄을 받는 자녀로 보냄을 받는 존재로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침례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도 다음 세대이고요. 제 한평생 하나님이 불러주신 저의 소명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오늘도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과연 우리 침례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다음 세대 양육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키우는 이 역할에 대해서 과연 이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고 단순히 보호하는 존재로 보호해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보냄을 받는 존재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는 가정이 되고 부모님들이 되고 다음 세대들이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의 인생 속에서도 충분히 보호하고 싶어 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수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저를 만나시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이렇게 한국 말씀을 잘하세요? 요즘은 좀 덜합니다. 요즘은 텔레비에도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제가 한 30년만 늦게 태어났으면 저도 아마 예능에 나왔을 것 같아요. 너무 일찍 태어나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겪었던 경험은 항상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한국 말씀 잘하시세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우리 학교에 저희가 94년도부터 수원에 초등학교, 기독교 초등학교, 중앙기독 초등학교를 오픈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처음 학교에 들어오면 제가 학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처음 입학하는 아이들은 1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허무맹랑하고 이렇게 질문들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러면 제가 서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한 7, 8명이 뺑 둘러 서서 저를 보면서 신기하게 하면서 제가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애들이 와 눈이 힐등을 하면서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자꾸 그래요. 그러면 제가요 좀 짓궂은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니네들이 맞춰봐.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참 상상력도 대단해요.
멕시코, 필리핀. 아니, 미국은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그런 대답을 할 때마다 전 고개를 설레설레, 아니, 아저씨는 멕시코 사람도 아니고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아저씨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마지막에 애들이, 그럼 아저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럼 요때가 teachable moment, 이때가 가르칠 수 있는 모먼트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저씨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아저씨는 천국 사람이야. 할렐루야. 저는 근데 천국 사람으로 한국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는 것이 지금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고 웃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린 시절과 사춘기를 뺑코, 아이 놓고 튀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매일같이 동네에 나가야 했던, 학교를 가야 했던 저에게는 쉬운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서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서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볼 수 있는데, 제가 자녀를 이제 넷을 길렀거든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처음엔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도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 이름은 성경 이름으로 아론이라고 졌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경주 김씨거든요. 그래서 저희 큰아버님이, 저희 아버님이 5형제 중에 5남매 중에 막내신데, 저희 큰아버님, 첫째 큰아버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아들 족보에 올리려면 돌림자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때는 환자 돌림이시고요, 제 때는 기자 돌림인데 저를 성경 이름으로 요셉이라고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족보에는 기섭이라고 올리셨어요. 기자 돌림 써있는데 제 아들 때는 종자 돌림이에요. 그런데요, 저희 큰아버님이, 첫째 큰아버님이 10남매를 낳으셨어요. 그 중에 제 사촌 형님이 7. 근데 그 7 사촌 형님들이 자녀를 낳기 시작했는데 저보다 다 먼저 결혼하셔서 저보다 훨씬 전에 다 아이들을 낳는데, 저희 아들이 태어나는 그때에 저희 집에, 저희 가문에, 저희 김씨 가문에, 우리 아버님, 큰아버님 이 김씨 가문에 제 사촌 형님들이 나서 족보에 벌써 이름을 올린 종자 돌림을 가진 제 육촌 조카들이 17명이나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이름을 그 족보에 올리고 싶어서 큰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님 막내셨지만 제가 큰아들이고요, 제 아들도 첫째니까 우리 집에서는 종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조건이 많았죠. 족보에도 올리려니까 종자를 써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사실은 성경적인 이름을 지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종자로 끝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제가 에베소 6장 1, 2절을 읽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네 부모를 순종하라. 근데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제가 종자를 찾고 있는데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다가 큐티를 하다가 받은 거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저녁에 어머니 아버지, 저희 따로 살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이제 앉아서 이제 저녁을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아버지 어머니 좋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아들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 고민한 걸 알거든요. 벌써 태어난 지 3주가 되는데 아직 이름을 못 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이름이야? 그래서 아버지 돌림자가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좋지. 근데 아버지 성경도 나와요. 그래서 그래? 그런 이름이 성경에 있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예, 그 아버지가 뭐야? 주의 종은 아닐 테고 뭐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 단어요. 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순종 어때요? 순종? 이름 좋네. 조카들 없냐? 그래서 아버지 없어요. 우리는 희종이, 하종이, 효종이, 건종이, 선종이, 철종이, 찬종이 뭐 다 있었어요. 세종만 빼고 다 있었는데 순종은 없는 거예요. 순종은. 그래서 좋다고, 우리 아버지도 좋다고 그러시고 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조카들 이름도 없고 족보에 올릴 수 있고 성경적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미국 분이세요. 저희 한국 아버지를 만나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만나서 결혼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나오셨거든요. 저희 미국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을, 요셉아, 네 아들이 어떻게 순종이냐? 잡종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남은 아픈 얘기 하는데 박수 치면서 웃으시는 건 또 뭐예요? 아, 글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이름을 순종이라고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선택한 게 아론이에요. 아, 그때 얘기가 많은데, 그때 우리 교회, 우리 교단에 있는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김광호 목사님이 저보다 유신고등학교 후배인데, 아, 이 목사님 나보다 장가를 먼저 가서 아들을 낳아버렸네.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진 거예요. 나보다 후배가 장가도 먼저 가고 아들도 먼저 낳고, 이름도 내가 원하는 성경 이름 중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이름 중에요, 이 두 글자로 되는 한국 이름이 맞는 이름이 없어요. 무두셀라라고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저는 좋았는데 모세라고 이름을 줘버렸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아론이라고 진 거예요. 형이 되라고, 동생이지만. 아론이라고 짓고 둘째는 샤론이라고 졌어요. 너무 이름이 좋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이름이잖아요. 샤론이 꽃 예수. 그리고 참 이 할아버지도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인데 아론, 샤론 이름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린 둘만 낳고 잘 기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버님 교회에서 개척을 나왔어요. 그래서 원천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을 하는데, 우리 아버님이 또 이제 같이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뵀는데, 주일날만 되면 예배 다 마치고 아버님은 오후 예배 설교를 다 하시고 들어오세요. 그러면 저희 내외가 같이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면 꼭 물어보세요. 우리 개척교회 했는데 오늘 몇 명 나왔냐? 헌금은 얼마 나왔냐? 이렇게 매주일마다 물어보시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오늘도 10명입니다. 몇 주째 똑같은 인원 이야기를 보고 드리는데, 제 아들로서 아버지한테 실망시켜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우리 원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손을 꽉 붙잡고 우리 아내하고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원천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셋째를 갖게 하시고 다음에 넷째를 갖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몇 분 안 되는 그 집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애 둘만 낳고 잘 길러다가 늦둥이로 셋째도 가지고 넷째도 가지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분발하기 시작해서 막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그래서 원천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이게 우리 표어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 지금 미취학 아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린 지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걸 역행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예요. 저희 여기 함께 오셨는데, 저희 교회 지금 대표 목사님으로 계시는 방수연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같이 동역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애 하나밖에 안 낳았어요. 죽어도 하나밖에 안 낳는다고 저한테 서원하셨는데, 저희가 셋째 낳고 넷째 낳고 교회 부흥에 기여하는 걸 보더니 사모님하고 손 붙잡고 기도하신 것 같아요. 거기도 둘째를 낳았어요. 이런 말씀을 다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서 저의 마음속에 보는데,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가 상처받지 않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네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저희 네 아이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그 아이들의 삶 속에서 상처가 있게 되면 어떨까 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가 다 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부러운 거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한평생 마음속에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 엄마랑 결혼하면, 그리고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혼혈아라는 놀림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 그 마음이 아버지 마음속에 매우 깊게 힘들게 있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희 3남매거든요. 제가 큰아들이고 여동생 있고, 막내 요한 목사가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라고. 그런데 저희 3남매가 결혼 시즌이 되면, 아버님은 중매를 많이 쓰셨습니다. 많은 분들, 교인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많은 사람들 중매를 써서 좋은 집안끼리 결혼도 할 수 있도록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정작 당신의 3남매는 누가 좋은 집안에 딸과 아들을, 며느리와 사위를 줄까 걱정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3남매는요,
다 교포랑 결혼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그런데요, 제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하면서 자라날 때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면서 저에게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삶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왜 그러셨는지 모르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하루는 지방에 전도대회 하시고 돌아오셔서 저하고 여동생은 그때 이제 저보다 2살 어리니까 아직 유치원도 가지 않은 저 초등학교 가려고 하는 저에게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지방에 가셔서 집회하시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은 미국에서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을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 연희동에 가면 SFS라고 해요. 서울 포런 스쿨이라고 수원에 있는 선교사님들,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다 한 밴을 이렇게 기사를 써가지고 밴 태워가지고 선교사 자녀 학교인 서울 외국인 학교를 자녀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담하시고 서로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두 분이 기도하시고 결정을 하셨냐면 저희 삼남매를 다 수원에 있는 공립학교로 보내시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삼남매 다 인계국민학교 나왔습니다. 3일중학교 나왔고 유신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아버지가 제가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하고 정색을 하시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던 게 지금도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요셉아, 너의 혈관 속에 하나님은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도록 하셨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데 너가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나와서 한국 사람이 무엇인지를 너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학교 가서 거의 매일 놀림을 받았습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버지 강심장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를 보호만 하면 그 자녀의 인생이 아픔 없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통찰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저하고 여동생이 스크린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한 6살 때고, 그 옆에 앉아서 지금 저는 보시면 그 공사 현장에 그 당시에는 장비들이 없어서요, 자갈 시멘트를 메고 가는 그거를 제가 메고 있고요. 그 옆에 제 동생이 작은 돌들을 들어서 집어넣고 있어요. 교회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절약한다고 부모님이 저희 둘을 그 노가다판에 보내셨습니다. 반은 농담인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왜 제가 저 짓을 하고 있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진, 그건 실제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수원 남문에 평창제과라는 제과점에 가셔서 저를 데려갔어요. 여름방학이 됐는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깨끼통을 하나 매게 하시면서 남문에서 깨끼를 팔고 용돈을 벌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첫날은 제가 하나도 못 팔았습니다. 창피해서 깨끼요 이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고민하다가 그때 저희 아버님이 기독병원이라고 남문에 있는 그 기독병원을 같이 설립을 하시고 거기에 사무실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독병원에 가서 깨끼통을 메고 기독병원에 가서 보니까 저를 알고 저를 잘 아는 그 간호사님들과 의사 선생님들과 있는 데서 깨끼통 가니까 한 통을 다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남은 돈이 60원이었는데 제가 그날 기억을 합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하루 종일 마음이 부끄러워서 그 60원 벌은 돈을 가지고 남문에서 집에까지 택시를 타고 집에 갔더니 60원이 나왔어요. 다음 날은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깨끼를 깨끼요 하고 소리 지르면서 남문에서 여름 내내 아이스 깨끼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혼혈아들이 한국에서 많이 자라났습니다.
50년대 이후에 미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 많이 거주하면서 저 같은 자녀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이 다문화 가정 이슈로 한국에 아직도 남아있는 혼혈인들을 찾았는데 2명 찾았어요. 저하고 다른 여자분 한 분. 제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났던 혼혈인들이 한국을 견딜 수 없는 땅으로 다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땅에서 목회하고 한국 땅에서 살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서 기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한국에 인종차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그 차별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이 단순히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지중지하거나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냄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아이에게 당할 상처도 틀림없이 품고 계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겠지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저희 어머님이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 창피를 당하고 무안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힘은 뭐였냐면, 저를 위로하거나 저를 달래거나 그게 아니었고요. 저의 아픔을 당하는 가장 힘든 그 시기,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는 저를 예수님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신 말씀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Joy,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은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해 주셨습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 방역당국과 또 이 코로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많은 의료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칫하시면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맞지만, 방역을 인생의 최우선, 최고의 가치로 세우는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목숨을 보호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이웃을 돌봐야 되고요. 이 병균이 옮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가치는 아니라고요. 그러면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자기 보호 본능에 점점 찌들어서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대들을 우리가 키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들로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모세 시대를 거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거치면서 그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블레셋이 나타나자, 특별히 골리앗이 나타나자 이스라엘 민족은 40일 동안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왕부터 그 밑에 있는 어느 누구도 자기 보호 본능에 갇혀 있어서 그 골리앗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한 사람, 저는 침례교 청년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다윗이 나타나서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라고. 젊은 청년,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았을 그 청년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을 때 왕한테 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기름을 부음받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길렀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된 것이 아니고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자기 정체성의 중심으로 회복했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요, 거의 다윗이 골리앗을 못 죽일 뻔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 준다고, 보호하려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울 왕이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어. 너는 소년이야. 그는,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란 말이야. 여러분, 본의 아니게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 너희들은 아직 모른단 말이야. 내가 인생을 다 살아봐서 아는데, 좀 객기 부리지 마.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그 안에 깊이 부어준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그 소명을 우리 다음 세대가 발휘하려고, 물론 그 표현이 부족할 수 있고요, 그 경험이 짧을 수 있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이 주신 그 속삭임에 일어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넌 아직 어려, 애들은 가, 어른들만 막 꼭 약장수처럼 목회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얼마나 좋은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좋은 교육 환경과 건물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을 말이죠, 엘리처럼 사무엘이 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엘리를 찾아갔지만 네 헛소리 듣고 있어, 가서 자, 이런 어른이 아니고,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러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어른들과 부모님들과 저희 기성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호하려고 하는,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생각 속에서 다윗에게 너는 어려, 너는 소년이야,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야란 말이야 라고 이 다윗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울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되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서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의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인위적인 보호를 우리 어른들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준과 우리들의 경험을 가지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보호해주는 것으로만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어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필요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몇 구절 전이긴 하지만 여기서 저는 이 보호받는 존재에서 우리 자녀들 단순히 보호해주는 부모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는 존재로 가는 그 다리를 넘어가는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스텝업 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7절 말씀, 다윗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여기서 사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비록 처음 반응, 두 번째 반응은 틀렸지만 저는 이 반응이 우리들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키울 수 있는 코드가 여기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를 상징하는 이 사울의 입술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저는 여기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라 영어를 쓰는 거 양해 좀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프로텍팅 하는 부모님이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부모의 넘버원 임무를 프로텍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호해줘야 되겠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됐다고 말합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고 시편 127편에서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화살은 활에 들어가서 부모인 활을 통해서 그 시위가 땡겨지고 런칭돼야 될 존재들이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은 데리고 있고 끼고 있고 보호해야 될 존재로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화살통에 있을 때 잘 보호하고 날카롭게 그 화살 그 깃털들이 구겨지지 않게 잘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자녀들을 우리에게 화살통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서 관약의 정중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화살통에 가득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활에 달려서 그 아이들을 보낼까요? 여러분들, 프로텍션 하는 아이들에게 프레퍼레이션 하는 부모로 변하는 그 다리를 넘어가는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레이어입니다. 사울이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투구와 내 갑옷을 너에게 입혀주는 것이 아니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너를 보호하는 것으로만 내가 여기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 하나 있다. 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기도해주는 교회가, 기도해주는 목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침례 교단의 다음 세대들이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에서부터 보냄을 받는 존재로 변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집회가 끝나는 날, 14일 동안 집회를 하는 마지막 날이 6월 25일입니다. 이 2주 동안의 기도회를, 연합기도회를 우리 교단에 누가 생각했는지 제가 오늘도 모인 분들하고 누구 아이디어였어요? 계속 물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획하신 것 같아요. 6월 25일 6.25 동란, 지금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20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50.6%가 6.25가 이 전쟁이 6월 25일에 일어난 걸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6.25 동란 때 한 에피소드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많이 쓰시는 예화라 빌려왔습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고 빌려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이 예화를 많이 쓰시는데요, 미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예화를 듣는 때마다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6.25 동란의 유엔 연합사령부 전투 중에 미국 군인들의 종군 기자들이 기록한 가장 치열하고 가장 많은 미국 군사들이 죽었던 전투가 있습니다. 38선 고지 근처에 있는 데인데요, 거기에 Heartbreak Ridge라고 미국 종군 기자들이 이름을 붙여놨어요. 마음이 깨진 고지라고요. 근데 그 도구의 마음이 깨진 고지가 너무나 많은 미군들이 죽어서 미군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연인들의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Heartbreak 해가지고 그 언덕을 Heartbreak Ridge라고 이름을 줬어요. 근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Heartbreak Ridge에서 저쪽에서는 인민군하고 중공군이 계속 이 38선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인데요, 그 저쪽에서는 계속 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계속 총을 쏘고요, 이쪽에서는 안 뺏기려고요 계속 방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그 고지만큼은 지켜야 된다, 여기서는 탈환해야 된다,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그 가장 치열한 시기에 이쪽 미군 이 박스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머리만 내놓고 총을 쏘는 이 박스홀에서 한 15m, 20m 전방에 아군이 어깨에 총탄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들에게 살려달라고 신음하고 불러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빗발같이 치는 총탄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그냥 다 아무도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그 시기에
이등병 한 명이 옆에서 상사가 보니까 계속 자기 시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9시 딱 되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나가더니 낮은 포보로 기어가서 그 어깨에 총탄을 맞은 그 자기 동료 군인을 자기가 이렇게 메고 그 빗발치는 총알들 속에서 다시 기어 들어왔습니다. 살려서 응급처치를 해줍니다. 상사가 다 이 사격이 다 끝났을 때 이 친구한테 가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너 엄청나게 어떻게 너 그런 용기가 나냐? 어떻게 그랬냐? 어떤 영문이야? 근데 나는 신기했어. 너가 왜 시계 보고 9시 되니까 그때 왜 나가는 거야? 이 미국 군인이 상사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Sarge, 상사님, before I left home, 집을 떠나기 전에 my mom told me,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너 한국 시간으로 9시가 되면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Sarge, I knew God would protect me from enemy bullets. 하나님이 적군의 총탄에서부터 나를 막아주시는 시간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흥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씀 사경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14일 동안 6.25 날 끝나는 24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만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릎 꿇고 그들의 영혼에 사탄의 총탄이 맞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냥 보호받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도 했고요, 미국에 있던 그 이등병의 어머니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아들을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완벽한 사랑 속에 아들과 관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보호하지 않으시고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 성자를 말기후에 태어나도록 보내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헤롯의 죽임의 위험 속에 노출되면서 애굽의 피난을 가야 됐고요,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놀림을 받았겠어요. 저는 혼혈이라고 놀림을 받았지만 결혼하지도 않은데 잉태를 해서 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예수님이 어렵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으셨습니까? 그러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까지 가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으면 반복해서 하시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 모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사랑하는 침례교단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침례교회 젊은이들은 뭘 해야 될까요? 저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가지 않고 우리가 아직 자신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그들도 보냄을 받는 존재로 변하기를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북한의 문이 열릴 때 가장 먼저 가서 교회를 세우는 교단이 침례교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